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이들에게도 이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아멘.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다 같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미 아시겠죠? 마라나타 세 번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들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아들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와 소리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있는가 하면 들어도 안 들어도 되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들어서는 안 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매일의 삶이 우리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 귀와 눈을 또는 내 마음을 내어주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 맞도록 눈과 귀를 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과 24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심각한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큰 표적과 기사에 쏟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큰 표적과 기사에 쏟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큰 기사와 표적에는 관심이 많은데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그 미혹에 넘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표적과 기적은 좋아하지만 진정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무라도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보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보여지는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화려함과 광명함, 그런 것들을 서로 영광은 취하되, 자기네들끼리 영광은 취하되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느냐, 이는 거죠.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교회의 머릿수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영생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생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들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어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영광은 뭘 얘기하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보화를 의미하잖아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만 온통 관심이 아주 충천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것이 내 양식이로다 라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마중물이 되어 빛으로 내 안에 임한 자들은요, 영적인 양식이 더 갈급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갈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그냥 간과해버려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나 예수 믿어. 뭘 믿는데? 나 예수 믿어. 예수가 누군데? 나 예수 믿어. 그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약속이 체결되어져 있는 자들은요, 영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굉장히 갈증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복음의 아들, 하늘에 속한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영의 양식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가 어느 나무에 연합되어져 있는지를 이제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이제는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생명나무에 연결되어 생명나무에 결실되어 그 열매를 거두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씨를 뿌리는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 관점으로 볼 때는요, 여호와의 시간을 볼 때는요, 추수절기란 말이에요. 지금이 추수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열매가 이제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자신의 열매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인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어요. 가시나무는요 가라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뿌려놓은 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단이 뿌려놓았는데 사단의 나무에서, 뱀의 나무에서 어찌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서 열매를 맺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뱀의 후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찌 나올 수 있겠느냐, 또는 엉겅퀴에서 모하기를 어찌 딸 수 있겠느냐, 에서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어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모든 나무는 그 나무에 고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복숭아나무에서는 복숭아가 열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에서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들과 종과 시민의 정체성은 그들의 본질은 결코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닭가슴 것 외에 여기 다른 닭가 군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두루뭉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해요. 그래서 진리란 말이에요. 영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에 에덴을 배우고 또 계시록을 배우고 우리가 모든 선지서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그랬으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자, 보세요. 공적은요 우리가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결실하는 때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공적은 그동안에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하냐면요 시험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요 빛의 아들들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에 위배된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불의 말씀을 전해서 그것을 그냥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평생도록 공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불의와 불법과 죄악을 이 말씀으로 심판하시, 불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그냥 넘어가니까 이 말씀은 잘 몰라, 통과. 저 말씀도 잘 모르겠어, 통과. 이렇게 해서 다 잘라버리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불의 말씀으로 그들의 그동안의 공적을 시험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금 내려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잖아요. 우리 머리라고 했잖아요. 교회의 머리라고 했죠. 그치?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불의 말씀을 지체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체는 이제 그 불의 말씀을 받고 이제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불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왜? 그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잘나고 우리가 박사학위를 많이 갖고 이게 아니고요. 머리가 지체에게 일할 기회를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가 움직여서 일을 할 때가 지금이라고요. 그 어느 때도 아니고 지금이라고요. 불의 말씀으로 그들의 그동안의 공적을 시험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선교든 목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이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이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머리가 우리에게 기름 부어준 뒤에 지체가 움직여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게 지금이라고요. 정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자들이 많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몰랐던 이야기들을 하니까 2단이다 5단이다라고 하지 그 말을 받아서 생각을 안 해요. 그 머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에만 이게요 온 혼신을 다 하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는 영이 없으니까 빛이 이 안에 와 있지 않으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지 않으니까
눈으로, 인간의 혼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감각과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니까 종교형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 자체를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여버려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라고 죽여버려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고 머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몸이 이제는 활동하기 시작하여서 불의 심판의 말씀을 던졌어. 그랬더니 자기네들 생각과 같지 않으니까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아예 단언을 해놓았냐면 성령 회방죄는 절대로 오는 세상에서조차도 지금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조차도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불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들어봤어야 알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요, 듣는 정도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갖고 있던 생각 자체를 성경에서 펼쳐주신다는 거. 이게 약속이야. 약속이 체결된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모른다? 이거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럼 심각한 거지.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버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주 불편한 메시지가 내게 주어지면요, 이거는 저기 김현순이가 들어야 돼. 그리고 던져버려요, 그냥. 그리고 방망이같이 자기를 두들겨 패는 메시지가 주어지잖아요. 아, 그거는 김현순이가 들어야 돼. 이렇게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 일을 빛의 아들들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아들들이 뭐가 잘나서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다시 토해낼 때, 외칠 때에 그 말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약속이 체결된 유전자 영의 생명들에게만 이 말씀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자원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있어요. 자원자. 자원자는 자기 자원에서 자기 스스로 그냥 뭔가 감동받아서 이렇게 하는 자들은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을 걸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입에 하나님, 보낸 자가 넣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체의 역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지체로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완벽한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의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교회의 머리고 나는 교회의 지체다. 라고 하셨으면 예수님이 다 하셔야 돼. 그죠? 예수님이 다 하시면 돼요. 완벽하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교회의 머리다. 그럼 몸뚱이는 어디 있어? 그쵸? 빛의 아들들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이미 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머리와 지체는 연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내려주시는 이 기름 부으심을, 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머리가 나는 교회의 머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지체다 이런 얘기예요. 그치? 그러면 연동되어져 있는 머리와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때가 지금이라고요.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지금 끊임없이 아들의 인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고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는 지체는 들을지어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이 일을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불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거짓이 무너지는 걸 말해요. 예레미야 1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허리를 돕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그들에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으니. 보냄을 받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를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 것이고 너를 쇠기둥으로 만들 것이고 너를 놋성벽이 되게 하여서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서 6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는데 내 빛이 열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을 말해요. 이 영원한 복음,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파멸하고 파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농부이신 아버지의 절기상으로 볼 때 씨를 뿌리는 봄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봄절기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뜻하기 때문에 이미 씨를 뿌리셨고 복음의 씨를 뿌려놓고 가셨어요. 그 복음의 씨는 이제 열매를 맺고 추수해 가실 그 열매를, 이제는 그 주인의 낯을 기다리고 있는 가을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마지막 추수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정돈하라. 정돈하시겠다는 거죠. 농부신 아버지는 가장 큰 기대와 가장 큰 수확을 위해서 하늘문을 지금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때가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받으시기 바라요. 이걸 아는 자만 구할 수 있고 아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통해서 구속사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담아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지금이 그 어느 때인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주님과 호흡을 함께 맞춰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을 지금은 맞춰나가야 할 때란 말이에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지금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9절 우리를 일컬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가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추수를 위해서 지체들에게 기름을 한량없이 붓고 있으며 지체들에게 영원전에 있던 비밀을 우리들에게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딴 데 가서 밭갈이 한다고 밭을 일군다고 씨 뿌리기 위해서 밭을 일군다고 가서 그렇게 하면 주님의 하나님과 우리가 동력자가 아니라 왼수요. 하나님의 밭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 있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신 진리의 성령이 내주에 계세요. 왜?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설교를 얼마큼 미끄럽게 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거에 중점 두지 마시고요. 어눌하게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선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어야 돼요. 이것을 들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음성, 이게 인자의 음성, 이게 아들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머리가 지체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기름 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 이때가 지금이라고요. 이때가 지금이라고요. 소리와 소식의 홍수 속에 살아있을 때 이게 무너지는지 그대로 서 있는지 이 일이 지금 있는 일이라고. 지금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게 있죠. 진리는 생명이고 빛이에요. 진리는 생명이고 빛이에요.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생명이고 부활이에요. 그 말씀이 있어야 부활을 시킨단 말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진리의 빛이 임하지 않았는데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인 빛이 없는데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권능까지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폭로하고 계세요.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열매밖에 없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열매가 사과를 얘기하는 건지 포도를 얘기하는 건지 뭔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가 아니라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잖아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각종 나무가 있고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의 열매를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열매를 우리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세요. 모든 기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방법도 역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 절박함에 우리는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절박함이 지금 이 때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늘 천국 키를, 천국 열쇠, 마스키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야.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한 이 절박함이 지금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보면 지금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을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이 곧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쇠는, 이 마스터키 열쇠는 갖다 열면 되잖아요. 그죠? 열면 되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런데 성령은 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진리라. 중요해요. 이것은 곧 아들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빛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죠? 변하지 않는 말씀. 그죠?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럼 변하지 않는 말씀은
성경 외의 것을 막 와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 없어? 말씀 갖고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갖고 있던 비밀을 이 안에 다 담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자적인 것으로만 보았으니, 영의 눈이, 진리의 성령이, 빛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았으니, 이게 문자적으로만 보였으니, 밥이면 그 밥이고 양식이면 그 양식이고 물이면 그 물이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기록하신 그 저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까 빛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빛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 안에, 문자적인 것 그 안에 아버지의 생각을 그 안에서 캐내는 거예요. 이게 보화로 캐내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창세전 아버지께로부터 약속이 체결이 되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경은요, 그들에게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신앙. 여기에 듣고 받는 자는 신앙. 그러니까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냐 이거지. 아버지 소유들에게 이거를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 아들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자, 그래서 이미 약속이 체결된 자들에게 이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인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은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소원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줄 것이다. 지체들에게 줄 것이다. 그거는 선물이라고 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심판을 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놀랍죠. 아버지를 아는 계시를 받는 자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시는 그 계시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대요. 알 길이 없대요. 아들의 소원을 갖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영생은 더더욱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 체결된 자들에게 이제는요, 낱낱이 다 드러내고 있어요. 다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여서 그냥 어디로 그냥 다 날려버리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어도,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아도, 이질감이 있어도 받으세요.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이성과 여러분들의 오감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영적인 생명은. 그래서 이 생명은 들어와서 생명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육을 죽여요. 없애요. 왜? 하나님 나라는 육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와서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요. 여기 어디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즉각 이렇게 즉각. 그러면 이 즉각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각이에요, 즉각. 땅에서 하늘로 옮겨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 없는 것도 있게 부르셨어. 있어라.
하시면 이런 말씀이 땅에 있는 우리 육체를 죽이고 하늘로 옮겨놓는 게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렵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 관점으로 보고 우리 시선을 갖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는지 몰라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아.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창궐해 있는데 지금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는 받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집중해서. 그래서 예배는 영과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것을 알고 아버지 것을 받아서 내가 어떤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영이 교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앉아가지고 어디 좀 한번 해봐. 나한테 은혜 좀 어떻게 끼쳐봐. 이게 아니라고. 한 시간 내가 일주일에 한 시간 내가 하나님께 적선하니까 넌 나한테 좀 어떻게 뭐 줄래? 이제 이 종교 생활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다 열어주시는 때가 지금이에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춰놓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춰놓았던 거, 우리들에게 오픈하지 않았던 거, 우리들에게 알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 더 이상 우리에게 감춰놓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춰놓지 않고 다 오픈하시기 위해서, 다 여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 늦은 비 성령의 기름을 지금 붓고 있잖아요. 감춰놓으실 이유가 없어요. 영원히 단번에 모든 불의와 불법을 깨끗하게 씻겨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을 말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창세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시, 복음의 시, 영의 생명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이 체결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저받았다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성숙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벼락 안 내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수준이 내 수준밖에 안 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져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해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을 일컬어서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래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래요.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지면 대단한 거야. 자, 그리고 또 이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자, 보세요. 세상을 이긴 자, 죄를 지을 수 없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 이들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지체예요. 아멘. 신부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는 그들과 너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생각이 기록하리라 하시는 뒤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찾아낼 것이 없느니라. 마음에 두고 생각해 두었다라는 것은 아주 생명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앗아갈 자가 피조 세계에는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니 이게 낡아지거나 쇠해지거나 없어지거나 희미해지거나 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자, 율법 아래 있을 때 행한 모든 것, 믿음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행한 모든 죄의 종처럼 행했던 것들을 불의, 불법, 불순종, 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없앴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과 신령한 일들이 함께 연동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신령한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동되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기를 좋아하는지, 무엇 듣기를 좋아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살펴보세요. 에고. 내가 예수님과 지금 연동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해? 그러면 난 뭐지? A. 알아야 된다고요. 자, 로마서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그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인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네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컬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다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휴거되는 휴거 신부들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한 모든 말은 다 영적인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어요. 신성을 말하는데 그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동되어져 있는 지체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왜? 이미 그 안에 빛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불법이 어찌 들어올 수 있냐는 거죠. 거짓의 진리가 어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비진리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럼요. 빛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삼켜버렸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건드려? 만지지도 못하지. 자, 요한복음 8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것이 믿어지는 자가 있고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구원의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 영원한 복음은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예언을 해라, 다시 설교를 해라, 다시 만민 중에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공중으로 날아간대요. 그냥 후다닥 날아가 버린대요. 그런데 들을 자는 듣는데요. 참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정에서 구원받아. 내가 이 말을 줄 테니까 구원받아. 사정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영원한 복음이 자기에게 들려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요. 이 안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요게 어디에서 살짝만 들려도요. 입에서 확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자는 듣는다는 것을 말해요. 자,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죠? 여기?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인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이거는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치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은 예수의 영, 예수 이름으로 오신 예수 영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나한테 와서 너는 본래 내 안에 있던 생명이야, 알겠니? 하고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도장을.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인치, 성령으로 인치는 자는요,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해요. 건드리지 못해,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복음은 부활의 영을 말해요. 진리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령이 인친 자들을 일컬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대요. 이게 창세전이에요. 영원전에.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언약으로 체결된 자들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는 이미 창세전부터 내 안에 있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분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세워가시길 바래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아버지께서, 다시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생명이 바로 너희들이다. 나의 지체들이란다. 이것을 증명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자, 요한일서 5장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할렐루야. 진리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천지는 없어진대요. 그런데 이건 안 없어진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완전한 변호인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귀신처럼 속살거리지 않습니다. 이상한 행위로 임하지 않습니다.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성령을 고치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풀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온 세상 사람 앞에서 증언하고 확증시켜 주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원전에 있던 생명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냐고요. 누가복음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분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길을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할렐루야. 신나죠, 신나죠. 자, 이제 우리는요 가슴 쭉 펴고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진리를 이제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성령이 증언하시는데 곧 모든 성경을 공중파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언하시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지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영원하시고 완벽한 변호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이 옳다. 이들이 믿는 이 믿음이 내가 원하는 믿음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약속은 내가 준 것이다. 라는 것을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들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할 때가 왔어요. 교회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언제? 지금. 그리고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은 곧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영이고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말, 전혀 엉뚱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성경이 완전케 되며 성취되어지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다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출 이유가 없으셔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큰 죄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것은 가장 큰 죄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 안에 그 말씀이 채워져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자 보세요.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말이 부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이 나를 부활시키지. 그쵸?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그 말씀이 없는 것을 어둠, 말씀이 없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자, 요한일서 5장 38절 시작. 그 말씀이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느냐. 보세요. 들음에서 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을 갖고 믿지, 그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부활시키잖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잖아. 그 사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빛이 없다는 말은 어둠이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어둠의 열매를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그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다 혼의 말, 세상의 말, 사람의 소리를 뿜어내고 있다는 결론인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곧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외에는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경을 100독, 300독을 했는데도 몰라. 어떡하면 좋아? 나무 열매예요. 큰 나무 열매예요. 나무 본질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이 곧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곧 사람을 살려준 성령이 임한 성전이 거룩한, 성령이 임한 거룩한 성전이 된 자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료받고 눌린 자 노연하게 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될 것이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있던 자들이 그 종로로 타던 자가 진리로 인하여 자유를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사람들의 매혹이 가장 창궐할 때, 진리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런 때를 일컬어 노아의 때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소리와 소식은 그런 때 가장 창궐해요. 가장 많아요. 정보도 가장 많아요. 요란한 소리도 가장 많아요. 홍수는 뭘 얘기하냐면 물은 많아서 사람을 다 죽이는데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똑같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는 많고 무지막지하게 소리는 많고 소식은 많은데 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다는 거죠. 소리는 넘쳐나는데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즉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흔하게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누구나 다 쉽게 분별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할 이유가 없지요. 그냥 보면 알지.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꾸물꾸물할 거예요 지금. 주님 공중 강림하시면 아들들은 가야 되잖아요, 그치? 아들들은 그 낙원에 있던 자들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금 무덤이 지금 초비상일 거예요. 지금 초비상. 아들의 음성이 지금 들려질 판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들의 음성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그 생명이 삼킨 바가 되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사고와 이 신분에 대한 걸맞는 언어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본질이 사라지고 진리의 기준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주고 생각이 악하니까 계획도 악하죠. 자, 예레미야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요 하나님 재앙이 그냥 임해요. 재앙이 임한단 말이에요. 주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동전 앞뒤처럼 이렇게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자,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더니 맞아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특징.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산다는 거죠. 대부분 그러죠. 대부분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것이 창궐한 지금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잘 분별해야 돼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인 거예요.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항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